하나님 나라 거룩한 공직자 그리스도인 우리는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오늘도 유튜브 구독자이신 한 권사님께서 저와 함께 바로 이 책 성경 통독 레시피 책을 저처럼 읽기로 하시고 사인을 신청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중에도 원하시는 분은 아래 설명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제 저와 함께 성경 통독 레시피 바로 이 책과 통독 성경을 손에 들고 시간을 내셔서 저처럼 꼭 소리내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소리내어 읽을 만한 유일한 책은 세상에 오직 성경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으로 믿어 하나님의 의에 이르고 우리 입으로 성경을 소리내어 읽음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구원에 이르는 복된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러분에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보상으로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각자 삶의 자리에서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통독 레시피 494페이지 49과 믿음의 아들에게 남긴 편지 로마 대화제 사건 통포인트 로마 대화제 사건을 계기로 복음 1세대에서 복음 2세대로 로마 감옥에서 2년 만에 잠시 자유의 몸이 된 바울은 또다시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 즈음 기록한 편지가 목회서신이라 불리는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공직자를 바로 세우기 위한 목회 코칭으로 에베소 교회를 섬기는 디모데에게 그리고 그레데 교회를 섬기는 디도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AD 64년 로마 대화제 사건이 일어나 복음 1세대 지도자 200여 명이 로마 방화범으로 누명을 쓰면서 처형되는 위기가 닥칩니다. 그때 바울이 다시 감옥에 갇히게 되면서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은 디모데 후서를 써보냅니다. 이렇게 로마 대화제 사건을 계기로 복음 1세대와 복음 2세대가 나뉘게 됩니다. 신앙이 계승되듯 복음을 전하는 일도 계승되어야 합니다. 유대인의 방해와 로마 제국의 박해도 신앙과 함께 복음이 계승되는 것을 절대 막을 수 없습니다. 복음 전도자로 한 길을 걸어온 복음 1세대 바울이 최후 승리를 꿈꾸며 복음 2세대에게 편지를 건네는 심정을 헤아리며 살펴봅시다. 1.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디모데는 바울이 믿음의 아들이라고 부를 만큼 아끼는 제자입니다. 바울은 복음 2세대를 대표하는 디모데와 디도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자 거룩한 공직자로서 본이 되고 교회 안에 그들과 같은 충성된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세우기를 바라며 목회 코칭 편지를 써보냅니다. 디모데 전서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 개인에게 보낸 편지로 교회 안에서의 리더십과 조직에 관해 세심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두 가지 핵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 곧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 에베소서에서 더욱 자세히 설명한 바 있습니다. 둘째는 직제로서의 교회, 즉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공직자인 감독이나 집사를 세우는 일을 통해 교회에 대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를 대표하여 섬겨야 하는 감독이나 집사의 자질은 매우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자기 집안을 잘 다스리며 존경받는 인물이어야 합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좋은 평판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지도자의 자격을 논하는 항목이 많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모범된 삶을 사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자세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고면합니다. 첫째, 거짓 교훈을 경계하고 둘째, 복음과 교회의 일꾼으로서 좋은 교훈으로 양육받고 경건에 이르도록 힘쓸 것을 강조합니다. 또한 거짓 선생들을 잘 구분하는 일, 나이 많은 성도들과 과부들과 장로들을 대하는 법 등을 소상히 가르쳐줍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자족과 경건의 생활을 하라고 당부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독려합니다.
그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자신을 부르시고 귀한 사역을 맡기신 하나님께서 디모데 또한 부르셔서 거룩한 공직자의 사명을 맡겨주셨으니 열심을 내어 헌신하고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합니다. 이 디도에게 보낸 편지. 바울은 여러 교회에 많은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특히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문제가 생겨 흔들리고 있는 교회에는 더욱 마음을 다해 편지를 써보냈습니다. 복음 2세대의 젊은 지도자 디도에게 쓴 편지 디도서는 흔들리고 있는 그레데 지역의 교회 공동체를 안정시키라는 바울의 특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레데인들 사이에 만연한 도덕적 타락을 잘 알고 있던 바울은 이 편지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의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는 거짓 선생들, 특히 할례당들이 헛된 말을 하며 사람들을 속였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초기에 등장한 여러 이단 중 하나가 할례당입니다. 이들은 율법주의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율법 준수라는 조건을 더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4차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정한 오직 예수 십자가만이 하나님 나라 구원의 기준이라는 복음의 본질을 왜곡하는 그릇된 사상을 담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자들을 가리켜 허탄한 이야기를 하는 자들이요 진리를 배반한 자들이며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가증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거짓 가르침을 폐하고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 바울은 목회자인 디도에게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해야 한다고 충고합니다. 또한 바울이 전한 가르침의 핵심은 관용과 온유였습니다. 그가 보기에 고린도 교회가 그러했듯이 그레데 교회도 서로를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로 받아들이는 관용이 필요했습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 거룩한 공직자에게도 중요한 덕목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 개개인에게도 더없이 필요한 덕목입니다. 바울의 4차 전도여행. 로마 감옥의 연금 상태에서 잠시 풀려난 바울은 당시 전도여행 중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를 떠나 그레데를 지나가던 세나와 아볼로를 통해 디도에게 이 편지를 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바울은 동역자들과 함께 그의 겨울을 니고볼리에서 보낼 계획을 세우며 니고볼리 전도 집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든든한 동역자 디도가 와서 이 전도 집회에 합류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듬해 봄 니고볼리를 떠나 땅끝 서바나로 향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디도의 동행을 더욱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매우 급하게 로마 당국으로부터 모든 죄수, 특히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로마에 붙잡혔던 죄수들을 다시 감금하라는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당시 로마의 5번째 황제였던 네로가 AD 64년 로마 대화재로 인한 자신의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기독교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3. AD 64년 로마 대화재 사건과 복음 1세대의 순교. AD 64년 여름 로마에서 대화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화재로 수많은 로마 시민이 집과 재산을 잃었고 네로 황제에 대한 불만은 하늘을 찌를 듯이 치솟았습니다. 이는 노래를 좋아하던 네로 황제가 작곡을 위해 로마 시내에 불을 질렀다는 소문과 더 넓은 황궁을 짓기 위해 준비한 설계도가 발각되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로마 시민들은 점점 네로에게 불신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방화범이 누구인지조차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정치적 위기를 느낀 네로 황제가 로마 대화재 사건의 방화범으로 기독교 유대인들을 지목해 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리고 복음 1세대 지도자 200여 명을 체포하여 서커스를 원하는 로마 시민들을 위해 가장 잔인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며 이들을 죽였습니다. 복음 1세대는 예수님의 사역을 함께 했고 십자가와 부활을 직접 지켜본 사람들로 AD 64년 로마 대화재 사건 이전까지 복음을 전해온 그리스도인과 제자들입니다. 즉 예수님의 12명 제자, 70명 제자, 예수님의 승천을 직접 목도한 500여 명의 증인, 그리고 사도 바울입니다. 이들은 사도행전 30년 동안 유대교의 핍박 속에서 사내들인 공회와 대립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복음 2세대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복음 1세대로부터 복음을 전해받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들은 AD 64년 로마 대화제 사건을 기점으로 유대교의 핍박과 함께 로마 제국의 박해까지 견뎌야 했습니다. 복음 2세대의 대표주자는 바울에게 목회 서신을 받은 디모데, 디도를 비롯해 누가, 마가, 아볼로, 에바브라, 두기고, 오네시모 등이 있으며 이들은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최후 승리를 믿고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들은 복음을 위한 바울의 요구, 떠나고 보내고 머물고 오고 가고 데리고 가고 하는 행동에 주저하지 않은 전도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것을 기뻐한 복음 1세대의 신앙 계승자들이었습니다. 로마 대화제 사건으로 복음 1세대 지도자 200여 명이 순교하게 됩니다. 이때 바울도 체포되어 감옥에 다시 갇히게 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라는 바울의 말은 그가 처한 박해 상황을 잘 보여줍니다. 4. 디모데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 바울은 자신이 곧 죽게 될 것을 직감하고 유언에 가까운 편지를 하나 쓰는데 그것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복음 2세대의 대표주자인 디모데에게 보낸 유언의 핵심은 한마디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입니다. 복음과 고난, 이것은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하면 고난이 싫어서 복음까지 던져버립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복이기에 바울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군사로 다니는 사람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 경계하는 사람은 법대로 경계해야 면류관을 얻는다는 것, 농부의 수고가 있어야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것 등을 예로 들어 설명합니다. 바울에게 디모데와 디도는 아들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아들에게 고생시키고 싶은 아버지는 없을 것입니다. 바울이 육신의 부모가 아니라서 디모데에게 고난을 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영적 아들인 디모데가 기쁨의 길을 걸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조언하는 진정한 아버지였습니다. 바울은 그동안 수많은 고난과 함께한 날들을 통해 믿음의 연단을 받았고 이제 그 삶의 방식을 디모데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바울의 이 유언과 같은 강한 부탁은 오직 자신이 전도인으로서 한 길을 걸어왔듯이 디모데에게도 같은 자세로 살아가라고 가르치며 당부하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는 바울의 모습은 고난을 뛰어넘은 전도인의 위대함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장차 박해가 있을 것을 미리 말하면서 성경을 기반으로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고 가르칩니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이 유익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디모데를 믿었기에 바울은 그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십자가의 길을 당부한 것입니다. 바울이 인생을 정리하며 고백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은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디모데에게 마가와 함께 로마로 올 것을 당부합니다. 이는 마가가 지난 30여 년 동안 바나바의 지도를 받으며 복음 2세대 지도자로 월등하게 성장했음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공직자로서 살아낸 후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탁하고 떠난 위대한 전도인이었습니다.
복음 1세대 사도 바울이 복음 2세대 디모데에게 다시 복음 3세대를 키우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이렇게 지상명령의 사명은 바울에게서 디모데로 이어졌습니다. From the cross, 십자가로 시작하는 레시피. 준비된 면류관, 남겨진 부탁. 바울의 십자가 순교신앙이 복음 2세대에게 계승되다. 복음 1세대의 십자가 순교신앙이 복음 2세대로 계승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제자들을 세우시고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마치셨듯이 바울도 오랜 복음 전파 사역 끝에 교회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남기며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와 디도를 비롯한 복음 2세대에게 십자가 순교신앙을 계승했습니다. 부활 영생의 소망이 없다면 순교신앙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에 바울은 복음 2세대에게 확신을 가지고 당부할 수 있었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 2세대는 이제 유대교 유대인들의 복음 전파 방해와는 차원이 다른 로마 제국의 극심한 박해를 견디며 이겨야 하는 힘겨운 싸움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 2세대에게 순교를 각오하고 의의 면류관을 꿈꾸며 살아가는 전도인의 삶을 간절히 당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정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 2세대는 바울의 당부를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을 지켜 의의 면류관을 향해 달려가는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공직자를 세우기 위한 제자훈련. 바울은 에베소와 그레데 교회를 맡은 두 제자 디모데와 디도에게 목회 코칭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사역의 힘듦을 누구보다 잘 아는 바울은 디모데와 디도가 얼마나 험난한 길을 헤쳐나가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공직자로서 어떻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지 여러 조언을 남겼습니다. 이는 곧 편지를 통한 바울의 제자훈련이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전도인은 병사로 복무하는 사람처럼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으며 복음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고 강조하면서 믿는 이가 구할 것은 오직 충성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와 디도에게 거룩한 공직자로서 당당하고 자신있게 목회할 것을 조언하고 격려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공직자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서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는 범사에 본이 되는 삶을 강조했습니다. 청직이란 자신의 것이 아닌 주인의 것을 맡아 잘 관리하는 직책입니다. 따라서 자기 생각이나 주장대로 하지 않고 주인의 뜻을 세심히 살펴 주인의 기쁨을 위해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거룩한 공직자는 청지기 사명을 받은 직분자로서 자신을 위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뒤를 이어 하나님 나라 거룩한 공직자로 살아갈 디모데에게 로마 제국의 박해와 맞서 하나님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알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미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자랐기에 바울의 당부는 더욱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복음 2세대에게 계승된 바울의 재림 소망과 순교신앙. 바울은 그동안 사례들인 공여와 맞서 싸웠던 복음 1세대의 뒤를 이을 복음 2세대를 향해 든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와 디도를 비롯해 마가, 아볼로, 에바브라, 두기고, 오네시모 등과 같이 잘 훈련된 복음 2세대가 있기에 어떤 문제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남겨두고 승천하셨듯이 바울도 복음 2세대들을 믿고 신뢰하기에 순교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 2세대가 지상명령을 수행할 때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며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 승리의 면류관을 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확고하게 믿었고 복음 2세대가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도록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복음 1세대가 사내들인 공회의 복음 전파 방해와 맞서 싸워 이긴 것처럼 로마 제국의 박해에 맞서는 복음 2세대도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처럼 멸망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제169일 아모스 1장. 유다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두구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습니다.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벳에덴에서 귀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습니다.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골론에서 귤을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노를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습니다. 내가 두로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내가 라빠성에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의 외침과 회오리 바람의 날에 폭풍으로 할 것이며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모스 2장.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습니다.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옷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의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실인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름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모스 3장.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수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을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모스 4장.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 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추수하기 3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략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아모스 5장.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래야 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순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머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에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너희는 살려면 설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와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기윤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 나라 거룩한 공직자 5대 신앙운동. 첫째, 우리는 성령 세례받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예배자입니다. 둘째, 우리는 부활 영생을 믿고 순교신앙으로 사는 제자들입니다. 셋째, 우리는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 사이에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전도인입니다. 넷째, 우리는 속히 오시리라는 예수님의 재림 약속을 믿는 마라나타 신앙인입니다. 다섯째, 우리는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인 거룩한 성에서 영원히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각자 바로 이 책 성경 통독 레시피 책과 통독 성경을 손에 들고 소리내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소리내어 읽을 만한 유일한 책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